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그리고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성장보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과 성공이 집착한 시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도의 말씀이 있으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 고백에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환경과 상황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교독문 30문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응원한 날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의식주가 부족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어 성도와 성도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여름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야 마땅하오나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한 현실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쪼그라진 이때에 주님 영광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가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매년 여름 이 시기에 아동부와 학생들이 여름 은혜의 축제인 여름 성경학교마저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들로 채우는 사명을 조금도 머무릴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후대를 지킬 십자가 군병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화평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미국과 중국을 위시하여 북한 등 많은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볼모로 다툼 가운데 있사오니, 각 나라들을 중재하사 화평한 관계로 복원시켜 주시어 하루빨리 세계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 검찰의 다툼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을 간섭하시어 그들 모두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반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그 정치권에는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 평화, 정의를 실천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에 본분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격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에선 자고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회자를 돕는 손길이 교회 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담배를 맞아 소생하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대 숫자도 많이 올라왔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뵈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놀이공원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 보면은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아득하고 아찔한데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줄 서고 1시간 기다려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귀엽고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라도 타는 아이들 보면서 야, 저런 인내 정신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롤러코스터를 떠올리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내요, 또 하나는 스릴이죠. 이 중고등학생들은요, 밋밋한 건 재미없어요. 친구들끼리 회전목마 타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저는 회전목마는 연인들이 타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같이 타든지 이런 정도이지, 중고등학생들은요 재미없어서 안 타요. 그런 것들은 소리는 그렇게 무섭다고 지르면서도 짜릿한 스릴이 있는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1시간 이상씩 줄 서서 기다려도 좋다 이겁니다. 모험과 스릴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좋다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 정신도 높이 살만해요. 하지만 과연 인생이라는 이 롤러코스터 가운데 속에서 과연 그런 모험과 스릴을 마냥 즐길 수 있는 것이겠는가?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림이 인내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놀이기구야 자기가 재밌어 하니까 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마냥 재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터는요, 그 잠깐이란 그 순간만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 몇 분만 잘 견뎌내면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짜릿한 스릴을 즐긴다는 할지라도 그 몇 분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이 롤러코스터는요, 언제 맞춰질는지 몰라요. 며칠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해적목마 같은 그러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겠죠. 비록 짜릿한 그런 스릴이나 굴곡은 없단다 할지라도 지극히 안정적이고 나름 여유도 있는 그런 해적목마를 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32절 말씀이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빛은요, 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희망을 의미하고 있고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러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다음에 바로 뭐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았단다 할지라면 그 빛 가운데 계속 좀 살고 싶은데 빛이 찾아왔는데 그 빛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고난이 찾아왔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롤러코스터는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교도들의 잘못된 교류로 인한 이 영적 혼동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교도들의 잘못된 교리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히브리 교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배교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 히브리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 있던 성도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좌절도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이교도들의 이 교리 가운데 속에서 그냥 글러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이 이단들에 미혹되어져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넘어가 버린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하고 이 히브리 교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강단에서도 이 믿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도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고, 곧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직전에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한번 너희는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경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경고성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어떤 심정 갖고 지금 히브리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겠죠. 주변 상황과 환경 여건 이것에서 자꾸만 내 신앙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 보셨나요? 롤러코스터? 정신 차리지 못해요. 어지럽고요 정신 못 차려요. 신앙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요 쉽게 낙심하기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며 이것이 걱정 근심거리가 되며 그런 가운데 어느 때 성령 충만한 내 안에 다 잃어버리고 공고한 자로다. 나는 심히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니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한의와 감격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피부 깊숙이 그렇게 부딪히는 체감하는 이 고통의 무게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쉽게 다운되어져 있지는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 교인들 이런 상태예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하라. 둘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러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생각하라는 것인가? 32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잘 견뎌냈고 또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충분히 너희들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표현이겠죠. 신앙의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거 저희들의 신앙의 자산과도 같은 거예요.
처음 맞닥뜨리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잘 믿음 갖고 견디고 감당했더니만 신앙의 학습 효과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영적 자생력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건 신앙의 힘이에요. 저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분명히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 것이지만 이때의 대처 방법은 조금 달라요. 먼저 형통함. 이 형통한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형통하게 하신 거니까 받은 바 은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되돌아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또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함이 오게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인도 찾아보고 해결책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었는지, 예전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이기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되돌아보면서 빨리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빨리 고난이 그쳐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내 자신에게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답이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 풉니다. 수능 시험이라도 풉니다. 답이 없는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 답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에도 분명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 답이 보이면 참 좋겠지만 그 답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공고하고 내가 더욱더 힘겨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답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지에 내 생각대로 오답을 딱 적어놨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오답이 정답이려니 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모든 인과관계를 거기다 다 껴맞추는 거예요. 모든 원인 다 거기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답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려 한다 할지라면 고난이 그쳐질까요? 아니요. 더 큰 고난이 오겠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험이 안 그쳐집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정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겠어요?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 보러 답지 제출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세요. 정답이 안 보이면 대신 두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함.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 두 가지가, 이 인내함과 이 담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답지의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꼭 우리의 죄하고만 꼭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내가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뭔가 틀어져 버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되어지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자꾸만 고난 앞에서 움츠리고 좌절하고 고개 숙이고 주눅 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는요, 시험의 정답은 담대함이에요. 자꾸만 하다가도 그만두고 또 하다가도 또 포기하고 쉽게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순간순간 헷가다 변절하고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다 할지라면 그때는 인내가 정답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그리고 뭔가 정답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시험이 있다 생각하신단다 할지라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들다 생각하신단다 할지라면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나의 공고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발견되지 아니할 때 그 어떤 원인을 잘 찾기 힘들다 생각하신단다 할지라면 이 두 가지, 담대함과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그 공고함과 시험에서 빨리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욥처럼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욥은 당대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공고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힘겨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욥이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가 담대함이었고 인내함이었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는 의연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결국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은 담대함이었고 인내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담대함과 인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가 담대할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자가 인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 다니엘이 호기를 부린 걸까요? 에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사자 앞에 섰던 거 아니에요. 항상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 그 인내의 영성이 바로 사자굴 앞에서도 그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35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3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대함과 이 인내가 성도님들에게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예배 자체가 위축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자꾸 시국을 자꾸만 명분 삼고 정부의 이 시행 명령을 자꾸 명령 삼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미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은 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어떠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 가면 감염돼. 가지마. 화상으로 예배드리지 뭐. 쉽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 가고 있는 내 신앙, 내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뒷걸음쳐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려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성도님들, 히말라야의 이 고산족들이 이 양들을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매매한다 할지라면은 뭐 소나 돼지 같은 것들을 예전에 이렇게 매매할 때는요, 뭐만 필요했는지 아세요?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만 있었으면 됐고요, 길이를 잴 수 있는 줄자만 있었으면 됐어요. 왜? 그것으로 가격이 다 책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외 것들은 별로 필요 없었어요. 돼지가 잘생기면 뭐하고 소가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게 가격하고 뭘 상관이겠어요? 물론 원산지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원산지를 본다든지 무게를 잰다든지 길이를 잰다든지 하는 이 모든 기준은 다 외적인 기준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격이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요, 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자체가 달라요. 어떤 기준을 갖고 양을 매매하느냐? 양의 성향을 보고서 그 양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가파른 이 산비탈에 이제 매매할 양을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팔 사람과 양을 살 사람이 같이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양이 산비탈 위쪽으로 거슬러서 그렇게 풀을 뜯고 올라가게 되면은 비록 양은 말랐어도 가격은 아주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양이 산비탈 밑에 쪽으로 풀을 뜯고 내려간다 할지라면 그 양의 살이 포동포동 쪘단다 할지라도 그 양은 아주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양은 힘든 오르막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헤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의 가치를 높게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결국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런 양이란다 할지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외적인 부분들과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줄자나 저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양의 성향에 따른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외적인 기준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량까지 이미 다 보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책정하신단다 할지라면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감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저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인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앞을 향해 전진하며 위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협착한 계곡이라 어떤 협착한 골짜기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나의 성량까지 초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했었을 때에 최고의 정점이 있으면 그 바닥이 얼마나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겠습니까? 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며 내려오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그 최고의 정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산물이요 축복의 분기시라 생각하고 겸손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날 때에 내가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다 생각한다 할지라면 그 위에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게 높아 보이겠습니까? 이때에 내가 넘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아예 지레 포기하고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바닥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비록 바닥에 지금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이 바닥을 딛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겠다 하여 비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성향의 차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꼭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의 믿음에 합당히 꼭 맞춰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33절 34절 말씀은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방함으로써 환난으로써 사람들에게 또 구경거리가 됐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또 우리 소유도 빼앗겨지는 그런 상황도 되어질 수도 있고 히브리가 지금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분명히 비방이 넘쳐요. 서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일쑤예요. 비방이 넘치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로써 찌르고 행동으로써 찌르고 내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짓누르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짓누르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두 발 딱 버티고 전혀 꿈쩍조차 움직이지 않는 항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갈등이 있어요. 비방이 넘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은 하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도 그것을 경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상처가 되고 때론 내게 억울한 비방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의 마음이 더 커져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무작정 무익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짓누르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갑갑해요. 답답해요. 그 사람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뭔데 나를 숨쉬게 하고 숨 못 쉬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 중압감의 무게, 부담감을 느끼시되,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호흡을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단다 할지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작정 무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었단다 할지라면 자유한 몸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신앙은 풀어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나를 짓누르는 바위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발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항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의지 갖고 한번 이 사람을 좀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항소처럼 정말 꿈쩍을 하질 않아요. 힘은 힘대로 다 써보고 허탈감과 상실감만 듭니다. 내 힘대로는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안 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강권하여 주셔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이셨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도 구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무작정 무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짓누르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발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항소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이 사람들은 내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 그 가시를 내게 평생 남겨두게 하셨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늘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죠. 첫 번째는 믿음이고,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 같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더욱더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결정되어질 모든 그런 문제들마저도 정부에서 지금 간섭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꼭 사인 하나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이게 뭐냐면은요, 말은 좋아요. 차별 없는 세상 좋죠.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가난한 자, 잘 사는 자 차별 없는, 평등하게 그렇게 법 만드는 거 누가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에요. 저들의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정의당이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는 절대 동성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못해요.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누가 듣고 저를 그냥 고소라도 하면은 이제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가요. 체포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마저도 이젠 다 깨뜨리려고 이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완전히 내정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겨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서명하셔가지고 이제 올릴 거예요. 어떤 시든 막아야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때는 우리 신앙도 롤러코스터 같이 굴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갈 때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하는 신앙, 뒤로 물러섬이 없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정말 버겁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와 같이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예르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보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던 것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봉헌함의 예물을 기쁘시게 함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형편도 더욱더 넉넉해지고 유해지게 하시옵시고 궁핍하거나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타락해졌는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구 열강들은 이미 동성애를 합헌시켰어요. 동성애자들과의 결혼도 이미 인정했고요. 동성애자들의 고백 들어보세요.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요, 남색하는 자를 멸하라고 했죠. 구약의 말씀 보면 율법으로. 근데 지금 이런 현실들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지금 그렇게 멸망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나가셔서 꼭 반대 서명 날인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죄원아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임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며 은혜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위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충북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작정하신 인생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